계속해서 우리는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땅의 분배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정착하게 될 땅을 아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인 것이죠. 이 2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그 나이를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20세 이상은 전쟁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을 위한 준비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상속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53절에 명수대로, 이들의 인원대로 땅을 나누는 것, 이것을 중요한 땅의 분배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분배는요, 분명한 지파별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지파 안에 있는 인원대로 나누는데요, 그 이후에 54절과 55절을 보니 기업대로 나누어 주되, 55절에 보니 또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 또 인원수대로 나누는데 그 방법을 취함에 있어서 또한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이것을 나누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는 대로 땅이 정하여지고, 그 땅에 정해진 곳에 그 인원수만큼의 땅을 또한 하나님의 임의대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단순히 이들이 땅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들의 기업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나누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파별로도 인원수가 다르고 지파의 크기가 다르고요, 또한 지파마다의 그 강함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땅을 나눌 것을 그대로 두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인구가 많고 강한 지파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작은 분쟁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나눔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분배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냐면, 이 땅의 분배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정착할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정복 전쟁을 한 그들의 보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땅의 분배는 어떠한 자신의 노력에 의한 노력에 의한 보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의 기업을 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4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들이 광야의 40년의 이 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수많은 광야의 위협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노력에,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혜가 이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땅의 기업을 받는 것,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 자칫 잘못하면 나의 노력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 보상물로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땅의 기업의 분배를,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들이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산이죠, 유산. 기업의 의미는 상속물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내 의도와 나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주어지는 철저한 아버지에게서 거저받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기업 상속, 유산이고 상속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임과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한 믿음의 유산, 믿음의 상속물에 대한 의무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들이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이것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나아가 상속 유산은 무엇입니까? 잘 물려주는 것 또한, 이것 또한 이들의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업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라는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는 이 앞에 가나안의 문 앞에서, 가나안 입구에서 5번의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기를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 모세의 설교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분배를 통해 그저 너희가 잘 나를 따라왔으니 이 땅을 분배받아서 보상을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2차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그 뒤를 이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인구조사에서 또한 이 레위인에 대한 기업 분배만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기업 분배와는 조금 다른 그런 기업 분배의 방식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소개하는 것은 레위 지파, 레위인의 종족을 이렇게 나열하여 소개하는 것을 57절 말씀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 58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57절, 58절에 보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종족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인구 계수할 때와 인구 조사를 할 때와 조금 다른 것은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그들의 계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파악을 했다면, 오늘은 어떠한 순서와 상관없이 그 종족만을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좀 나열하고 있는 것을, 무작위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 조금 더 세밀한 가족 단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들이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흩어질 것에 대하여서 48개 성읍으로 이들이 흩어질 것에 대하여서 기준을 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는 각 지파별로 예배 공동체로서 나누어 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는 62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니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48개 성읍으로 이들은 흩어져야 할 의무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계수할 때는 종족별로만 딱 나누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의 계수 가운데 조금 특별한 한 부류만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의 이 출생 가족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59절과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궁극적으로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요게벳으로부터 시작되는 레위인의 계보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61절에 보니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 불을 들이다 죽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이 분향의 제사에 이 불을 붙여야 하는데 어느 불을 갖다 붙입니까? 원래는 뜰에 있는 불을 분향의 이 불로서 붙여야 함에도 외부에 있는 불, 즉 하나님이 금하신 불을 붙이는 사건으로 인해 이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이 죽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론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계보만은 조금 특별하게 기록하면서 레위인들 가운데 그 종족들의 분배와 대제사장의 가문의 어떠한 분배를 조금 특별하게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의 이 분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이 이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흩어진 가운데 이 레위와는 특별하게 분배하고 있으며, 레위의 특별한 인구조사는 각 지파별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들은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고 한 종족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그 계보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 분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구는 약 22,000명. 그런데 이들의 인구는 또한 무엇으로 기준이 되어집니까? 20세의 기준이 아니라 1개월, 출생 후 1개월의 기준으로 인구수가 세워집니다. 레위인의 기준은 조금 특별한 기준이죠. 이들은 전쟁에 동참되어지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기준이었다면, 레위인의 기준은 전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예배 중심, 예배를 이끌어가는 중심이었고, 이들은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아닌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에 이것을 세워가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의 공동체. 모든 지파별로 기업이 나누어지고,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을 통하여 이 모든 지파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포인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단순히 땅을 분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저하게 믿음의 유산의 물리즘이었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에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땅을 갖느냐, 어떤 땅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유산을 가진 기업을 분배받고 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2차 인구조사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가서 63절에서 65절은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주는 축복에 대하여서 이 2차 인구조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한 1세대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이 인구조사의 마지막으로 딱 비춰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조금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간직한 자들에게 오는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실함으로 그 12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한 1세대의 유일한 가나안 땅을 밟은 자들, 축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오늘 한 날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한 날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배받은 이 믿음의 유산, 우리 안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간직함과 동시에 잘 다스리고 이것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잘 세워져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은혜임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임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는 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간직하여 오늘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